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나그네다 이런 얘기들 했고, 여기서 그 다음에 본향을 찾는 자이다 라는 얘기했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본향을 사모한다 이랬어요. 근데 그 본향이 어디냐면 하늘이라 이런 얘기를 했고, 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1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거든.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뒤에도 나와요. 이 뒤에 히브리 11장 39절 말씀, 39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 있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3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앞에 있는 13절에 나와 있는 여기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나그네였지. 계속 자기 집이 아니고 정착지가 아니고 나그네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그네, 이게 아브라함도 자기 스스로가 나그네라고 얘기했고 그 나그네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어떤 본향은 하늘나라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땅을 하나 사요. 거기서 땅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땅을 하나 이제 사는데 무슨 땅을 사냐면 헤브론 땅을 사요.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사는데 거기에 왜 사는 거냐면 사라가 죽어서 산 거예요. 그게 사라가 죽어서 뭐 하려고 사냐면 무덤 만들려고 산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어서 막벨라 굴이죠. 막벨라. 그래서 거기를 이제 사가지고 그냥 준다 그랬지. 나그네인데 그냥 하도 이렇게 착하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잘 어울리고 잘 착하고 그러니까 그냥 준다 땅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굳이 이제 땅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이제 그 자기 아내를 이제 장사 지낸다고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땅 때문에 산 거예요. 무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로 말하면 그 무덤이 교회예요. 교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터를 산 거지. 그 교회 터를 왜 거기다 사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이 예배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친교니까. 그러니까 그 무덤이 왜 친교냐면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희생제사가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배하는 곳, 그게 이제 헤브론 땅이고 그게 막벨라 굴이고 거기가 무덤이고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했다. 결국 땅 하나만 샀는데 그 땅이 무덤을 샀다. 무덤을 만들고 거기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땅 산 거기에다가 계속 다 모든 조상들이 다 거기 죽죠. 그래서 아브라함
또 거기 들어가지. 사라가 먼저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뭐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뭐야? 여자는 다 뭐라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여자는 아담과 하와 그러면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랬어요? 뼈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흙덩어리고 하와는 뼈예요. 그래서 뼈 중에 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흙은 별 맛이 없어요. 뼈 고와서 이렇게 뼈 고와서 이렇게 고면 계속 이렇게 그 물이 우러나와요. 뼈를 고면. 그래서 뼈 곰탕 뭐 이런 거 먹잖아, 사람들이. 근데 그게 뼈를 계속, 이게 뼈가 진국이라고. 뼈가. 그래서 사람 몸도 이게 몸이 있고 이게 뼈가 있는데, 이게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란 말이에요. 뼈니까 언약이라고. 언약.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화가 안 나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나도 그 전에는 뭐 화 많이 냈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여자한테 화를 한 번도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한테 화를 한 번도 안 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는 남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또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아내에게 한 번도 화 안 낼 수 있느냐? 아니,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다니까.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화 안 낼 수 있느냐? 그 결혼한 사람들한테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진짜. 그게 가능하더라니까.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더라고, 그게. 내가 이 진리를 내가 잘 몰랐었는데, 그걸 이제 깨달으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가 음란하고 이게 그 간음을 저질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분명히 죽어 마땅한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용서를 해요. 응?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될 죄야, 그게. 근데 용서를 받아. 용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너 용서하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 여자가 그렇게 하겠냐고 또. 못한다고. 이미 그날 죽은 거니까. 이미 그날 돌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 여자는 죽은 거니까 다신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이건 그냥 그게 회개야.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야, 이 여자는.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뭐 관념적으로 나 회개했어. 나 그런 거 많이 봤어, 나 옛날에. 다 회개는 해봤지만 이게 진짜 딱 회개가 딱 됐을 때는 다시는 안 된다고. 다시는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게 왜냐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죽었다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야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지 않으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가정도 그 회개한 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어야 그게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가정이. 그게 결혼이더라니까. 그래 내가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화가 나겠냐고. 안 나. 죽은 자가 사는 거니까. 죽은 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교회? 죽은 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모여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끼리.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사는 것이 가정이고 죽은 자가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에는 죽은 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성전 청결을 예수님께서 채찍을 갖다 때려서 다 들어온 동물들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죽어서 들어와야 되니까 다 쫓아내버려요. 예수만 자기가 죽은 자가 될 거니까, 자기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만 그 예배가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죽은 자의 삶이다. 죽은 자의 삶.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땅 하나를 샀는데 무덤을 사더라. 무덤을 사서 그게 자기의 교회가 된 거고 그게 자기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죠. 사라가 먼저 들어가죠. 왜? 그게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뼈는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는 아담의 언약인 거야.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지.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결혼 생활하니까 남자가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 아담의 말씀, 그게 하와였던 거지. 그래서 그 하와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나오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악이 뭔지, 생명나무가 뭔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하나님은. 그런데 생명나무 얘기는 안 했지. 선악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선악으로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게 안 죽어. 선악으로 먹으면 안 죽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하와가 이거를 먹으려고 그럴 때 이거 뭐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먹으면 안 죽어 이러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지 사실은. 왜냐면 선악을 먹으면 안 죽으니까. 사람이 안 죽는 거야. 선악을 먹는 사람 치고 안 죽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안 죽었네 아직도. 저 아직도 안 죽었네. 어떤 놈이라는 거예요? 선악 먹었네. 저 선악과 먹은 놈이구나.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이게 뱀이 가르쳐 준 거예요. 뱀이 뭐니까? 지혜니까. 뱀이 지혜자잖아요. 지혜자가 온 거야. 지혜자가 와서 먹으라고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라고. 왜냐면 이걸 먹어야 그 다음 코스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면 1학년이면 2학년 올라가야 되잖아. 1학년 가면 2학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먹어. 그러면 항상 유치원생이야. 초등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초등학교야.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중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가야 되는데, 또 항상 고등학교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선악과를 먹고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또 선악과를 먹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그러니까 선악과가 이게 지식이라는 거지.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까지 먹냐면 생명나무를 알게 될 때까지 먹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모를 때는 항상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뱀이 가르쳐 준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러니까 먹으니까 더럽게 안 죽네. 그걸 알게 된 거지. 아하, 내가 더럽게 안 죽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안 죽는 거를 아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차피 한 번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는 거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어. 그리고 심판을 받아. 이게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럽게 안 죽는 놈이 뭐 한 거야? 선악과 먹은 놈이야. 선악과 먹은 놈이니까 더럽게 안 죽어. 이게 한 번 죽으면 심판받아. 그거를 누가 받았냐면 예수님이 받은 거야. 이거를. 이 선악과 때문에. 왜냐하면 선악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해야 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를 해야 돼.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 죄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용서받, 이거 없어요. 그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선악과 자체를 끝내버려야 돼. 이걸 끝내기 전에는 용서가 안 돼. 이거를 끝내기 전에는. 그래서 선악과 자체를 끝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자기들이 범죄한 거지만 그 선악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가 끝내는 거예요. 사람들 잘못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끝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면 인간은 누구나 선악과 안에 사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고 살게 돼 있고 결국엔 심판을 받는다, 죽으면. 근데 예수가 끝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러면 선악과의 문제가 끝났다는 걸 아는 거지. 아, 예수 때문에 끝났구나. 그거를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자가 하와인 거예요. 여자. 그게 뼈라는 거지. 뼈 중에 뼈, 언약,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와가 나타나서 말씀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그게 여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라라는 여자, 자기 아내가 자기의 언약이에요. 갈라디 4장에 보면 두 언약이라는 게 나와.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삭,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이게 두 언약의, 두 민족의 두 말씀이라는 거지. 이거를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이게 두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무덤을 사서 사라를 거기에다가 안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 무덤이 집이니까, 거기가 천국이니까, 거기가 교회니까, 거기다가 자기 언약, 자기 말씀을 거기다가 놓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말씀이 있는 곳에 자기도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가 누구 집이냐면 사라 집인 거예요. 사라의 집. 거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지. 사라가 거기 들어가는 집이잖아. 그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사라의 집에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리브가도 들어가고 야곱도 거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레아도 거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먼저 거기 들어가죠? 사라가. 언약, 말씀이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니까. 그게 여자야. 여자.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여자 뭐. 그러니까 남자는 화 한 번도 안 낼 수 있으면 결혼하면 돼. 그때가 딱 결혼한 정년기야. 결혼 이미 한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떻게 못 하잖아. 다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화 한 번도 안 내고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게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한 거예요. 그게 그 무덤 안에 들어간 거야. 그게 사라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 교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 되잖아. 그러니까 결혼해 보니까 어때? 가정이 천국 된다는 걸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천국이라고. 이걸 말씀을 못 깨달으면, 회개를 못하면, 죽지 못하면,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그 가정이 천국임을 몰라. 교회가 천국임을 몰라. 죽은 자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늘 선악과를 먹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 살아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자가 교회를 들어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쫓아내? 왜? 죽어서 오라는 거지. 죽어서 오라고 쫓아내. 그러니까 가정이 아직도 천국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가 아직도 천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천국이지. 가정이 천국이고. 그걸 깨달으면 뭐, 가정만 천국인 사람, 저 가정만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반쪽짜리 천국 가는 거죠. 뭐. 교회가 천국임을 깨달으면 완전한 천국을 깨닫는 거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완전한 천국이 되는 거지. 그게 완전한 천국이에요. 반쪽짜리 천국이 아니고 완전 이게 둘이 이게 딱 매치가 돼요. 성경에서 이게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시작했잖아. 가정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서는 이게 신부인 교회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완전한 천국이에요. 그걸 나는 깨달은 거야, 이게. 나는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완전한 천국이 돼야 되는데 한쪽만 알아, 어떤 사람들은. 가정만. 그러니까 그건 반쪽짜리 천국. 어떤 사람은 가정 내팽개치고 교회만 막 이렇게 한다. 그거 반쪽짜리 천국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반쪽씩 하나, 너는 나의 반쪽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반쪽. 이래서 두 개가 합해서 하나의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두 개가 합해서 하나의 완전한 무덤이 되는 거고, 이게 두 개가 합해서 완전한 내가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라고 했죠.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고 결국 땅 하나를 샀는데 자기 땅이 무덤이야. 그게 약속을 받았다는 거지. 그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이 땅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봐. 언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겠어? 언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겠어요? 야곱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 때 다 이루어지는데 잘 생각해봐. 자, 요게 야곱 때 이루어지는데 야곱이 무덤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잖아. 야곱이.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하든지 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가 레아, 그리고 그 아내들이 들어간 그곳에 이 남편들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남편이 들어가면 이게 무덤이 완성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이제 야곱을 갖다가 무덤에다 거기다 안착을 시키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걸 이제 장사를 지낸단 말이야, 그쪽에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애굽에 400년 동안 산단 말이에요. 살다가 결국에 누가 데리고 와?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온다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데리고 와가지고는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교회가 있는, 그 무덤이 있는 그 땅을 정복해버리는 거야. 그 땅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이스라엘 마지막 그 어린아이의 그 지파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심령들, 그들 그 거듭난 자들을, 광야에서 거듭난 자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제는 나그네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땅이 되는 거야. 이게 약속을 받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땅이 아직 자기 땅이 아닌 거지. 나그네인 거지. 그리고 이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땅을 하나 샀는데 그게 바로 무덤. 그게 교회. 거기가 천국의 문이라는 것을, 문을 산 거예요. 천국의 문을 산 거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예수가 그 땅을 정복함으로써 이 땅이 더 이상 나그네 땅이 아닌 거지. 이제는 자기 집인 거야,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땅에 정착한 자들이 누구예요? 무덤.
무덤 안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거야. 그들이 정착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버린 거지. 다시 말하면 무덤이, 교회가, 천국이 확장돼 버린 거야. 가나안 땅 전체로. 그게 약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뒤에 두 번째 약속이 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돼 있죠. 여기 히브리서 마지막에, 그죠? 11장 39절에 여기에 그 증거라는 게 말티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증인이 되다, 증인이 되다.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지금 여기 쓴 내용 있잖아. 히브리서 11장 39절 앞에 있는 사람 다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히브리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여기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쭉 나오죠. 자손들이 쭉 나오면서 애굽에서 돌아오는 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뭐 모세 얘기도 나오고, 또 거기 이제 선지자들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 그리고 뭐 기생 라합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막 이런 자들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쭉 나오는데 이 사람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야. 그러니까 그 증인이 됐는데 약속을 못 받았어. 근데 지금 이 히브리 11장을 쓰는 사람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이거지.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증인으로 성경을 쓴 거고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증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말티레오라고 하고, 이것이 기록됐다, 증인이 됐다, 선한 보고를 했다, 그리고 깨우쳤다, 기록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보고하고. 이게 말티스라는 말 알죠? 이게 말티스라는 게 순교자,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인, 그 말티스라는 그런 말은 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 할 때도 그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앞으로를 위해서 앞으로의 일들이 보이고 이걸 아는 사람이 증인이 되잖아. 증인 나오세요. 그러면 증인이 나와서 자기가 본 거를 또 들은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못 들었잖아. 근데 자기들은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고, 이 기록된 것이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인, 증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보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나그네가 뭔지, 집이 뭔지, 앞으로 오실 예수가 누군지, 앞으로 올 여호수아가 누군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이게 자기는 나그네 집이었고 무덤을 샀지만 결국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의 집이 될 거다 이거지. 그리고 결국 예수가 와서 우리를 정복하고 나의 모든 걸 장악하고 천국을 만들 것이다.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에판겔리아, 이게 통보, 에판겔로 예고하다, 주장하다라는 말이고, 이게 자백하다. 에피라는 말하고 앙겔로스의 합성어인데, 에피라는 말이 분배하고 첨가하다라는 말이고, 안쪽으로, 그리고 앙겔로스가 소식을 전하는 사자,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그들은 약속을 아직 못 받았어. 그러니까 진짜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뭐야?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의 시대는 자기 자손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자기 집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시대에는 자기가 나그네였고 누구를 바라본 거야? 여호수아 시대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 예수님의 시대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예수님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 증거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 아브라함 이후에 그 자손들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자손들, 그 사람들이 또 뭐를 바라보는 거야? 다시 오실 여호수아와 같은 예수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약속, 하나님의 그 확고한 약속, 하나님의 확고한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지. 그게 약속인 거야. 그들이 와서 이 땅을,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결국 이 땅을,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를 완전하게 정복할 것이다. 장악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인 될 것이다. 나의 주인, 이 땅의 주인 될 것이다. 요거를 그들이 약속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약속은 누구로 인해서 받게 되는 거냐면 예수로 인해서 받게 된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로 인하여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약속을 받았다. 약속된 것을 그들은 못 받았는데 우리는 받은 거지. 여기 지금 기록하는 자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게 약속인 거예요. 그게 예수인 거고, 그게 천국인 거지. 그 진짜 천국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무덤 하나를 삼으로써 자기의 어떤 진짜 천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형, 이 땅의 천국인 거죠. 근데 진짜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였다. 자, 아브라함 때 완전하지 않잖아. 무덤 하나를 샀잖아. 응?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들어가잖아. 언제 완성이 되는 거야?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이 땅을 전체를 정복할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와야 그게 해결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다 온전함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은 뭐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온전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예수의 죽으심이 완전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가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가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화가 날 수가 있겠냐고. 그지? 화가 날 수가 있겠냐고. 가정이 완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온전케 만드는 게 누구? 증거를 받은 자가 그 약속의 가정을 온전케 만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그 증거를 온전케, 그러니까 여기 그 모든 구약의 증인들의 모든 말씀들을 온전케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의 성취를 함으로써 교회를 온전케 만드는 거죠. 누가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야? 우리가 있어야 이게 교회가 온전케 되는 거거든. 그 예수의 그 온전하심, 그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모여서,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대로 우리가 이루는 거죠. 그게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약속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과 교회가 반쪽짜리 천국이 아니라 온전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